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6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몰린 칼리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도 함께 드린다고 통보를 줬습니다. 이제 모자는 장래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8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호주는 4월부터 록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록다운을 시작할 때에 호주 정부가 가장 걱정했던 문제는 갑자기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이제 호주 국민은 전염병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걱정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언론사들은 가정경제에 대해서 호주 국민이 갖고 있는 가계소득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호주 사람들 가운데 절반인 50%가 통장에 평균 7,000불밖에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호주 국민 가운데 40%는 자기 통장에 3,600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는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운 그러한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30%는 1,600불, 그리고 20%는 500불 이하 밖에 없이 통장에 잔고가 남아서 그야말로 한 주 한 주 벌어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록다운된 후에 의식주 문제를 무척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었지만 다행히 호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줘서 직업을 잃은 분들에게는 실업자 수당, 그리고 일시적으로 직장이 일이 중단된 사람들을 위해서 잡키퍼 제도를 마련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호주 사회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호주에 사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정말 럭키 컨트리에 살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논프로핏 교회 지원금이 있고 또 잡키퍼를 위한 그러한 또 지원금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족해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호주 정부가
이래 생활 복지를 잘 펼쳐줘서 호주 사람들 생활에 어려움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1명이 매일 쇼핑을 가고 5명 중 1명은 매일 술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 호주 국민들 가운데 70% 가까이가 매일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호주 사회에 많은 도움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지만 또한 아울러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과 절망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병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절망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고 힘을 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 참아내는 힘은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모든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일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이야기는 절망 가운데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소망의 장이 열리는 사건들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소망을 가슴에 품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또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보다 내일 훨씬 좋은 날을 우리 하나님 언약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신앙철인 케이케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특정한 대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걱정, 실수할까 봐 느끼는 초조함으로 실제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실패할까 봐 느끼는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진정한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미래를 낙관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될 일만 찾습니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될 일만 찾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잘 될 일을 생각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잘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교 교수가 재미있는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노인 8명을 수도원에 데리고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각하는 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해 봤습니다. 이 70대 노인들을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 생활 수칙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나는 70대 노인이 아니고 50대 중년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들었던 노래, 그리고 20년 전에 보았던 영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다시 50대로 돌아갔다라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칙은 설거지, 청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한다. 주위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도록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 일을 감당해 난다. 그래 어떤 노인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이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분들을 이제 수도원에서 2주간 생활하면서 그러한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노력을 시켰습니다. 그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 생활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했던 70대 노인들이 2주 동안 그 생활을 하고 난 후에는 그야말로 눈이 좋아진 시력도 높아지고 이 청각도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인지 능력도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50대 수준으로 돌아간 그러한 정신, 육체가 젊은이로 변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이루어집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또 안 된다고 절망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 앞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늘 새기고 또 입으로 외쳐도 좋습니다. 내 앞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다짐하다 보면 내 앞길이 좋은 일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이 로마서는 서양 지성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귀한 책입니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제 12장에서 16장은 기독교 윤리에 관한 실천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른 생활의 표본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실천 신앙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잘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않고 선에 속해 살아야 되며 성도 간에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주의 일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성도들, 교우들뿐만 아니라 남모르는 낯선 나그네에 이르기까지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 크리스천 라이프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12절 말씀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전염병에 횡행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힘을 더해주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을 어렵다고 한숨 쉬지 말고 도리어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즐겁다는 것은, 즐거움은 지극히 현재 진행형에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즐겁다. 그 뜻은 현재에 느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움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러한 현재에서 영원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망이란 말은 헬라 원어 성경에 엘피스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뜻은 확실한 소망을 뜻하는데 바로 이 확실한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미래에 확실하게 소유하고 얻을 수 있는 소망,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종말론적인 설렘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설렘. 지금 당하는 고난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연히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확실한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한 일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을 확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연한 세속적인 축복은 기대할 줄 몰라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로 받는, 연단받는 귀한 계기로 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을 잃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 영적 생활은 그야말로 무의미하게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20세기) 미소 냉전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 특별히 공산주의 폭압 속에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알렉산더 솔제니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소위로 인권에서 2차 대전에 참전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소련군 포병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포병 장교로 근무하는 동안 자기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도 스탈린이 분별력을 잃은 사람 같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군대 검열에 걸려서 그만 반체제 인사가 돼서 1945년 11월에 투옥이 되어서 10년 동안
이제 시베리아 그 추운 동토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그는 매일 12시간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몸이 쓰러지고 혼미하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이대로 가면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찬란한 태양이 자기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내 인생 이렇게 불공평한가 탄식하며 이대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자신을 향해서 수용소 간부가 책직으로 자기를 후려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에 함께 강제 노역 생활을 하던 크리스천이 자기가 담아야 될 흙을 크레인에 담아서 대신 옮겨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간 그 순간에 소울제인 했더니 크리스천들이 믿는 그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믿는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9개월 후에 이제 참혹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벗어나 이제 해방을 받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가 사회에 나와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유명한 소설을 연재합니다. 이 소설은 자기가 직접 수용소에서 겪은 내용들을 기록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공평하고 잔인한 인간의 악행을 목격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탄식하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인내와 순종은 시련의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동료입니다. 대놓고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크리스천이 자기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인내와 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내하고 순종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기쁜 날이 온다. 축복을 결실로 맺을 날이 온다. 그것을 고백한 내용인 겁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절망의 죽음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입니다. 깨어나는 신앙입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소망 안고 사는 믿음뿐 아니라 이 소망의 믿음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영혼을 늘 연계해서 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고난이 주님의 일로 인해서 고난당한다고 하면은, 또 선한 일로 고난당한다고 하면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꾸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더 힘들 때 그때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나의 고통을, 나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옮겨 주실 겁니다.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지옥을 9층 밑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지옥의 광경, 그래 지옥에 들어가는 그 입구를 지옥문이 있으면 거기에 단테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일체의 희망이 없다. 자, 지옥이라는 곳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반면 천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산 사람들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체의 희망이 없는 곳, 절망밖에 없는 곳, 그 절망을 느끼고 살도록 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유혹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라. 절망의 늪에 빠져라.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으로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바라보면 어느 곳이나 내 삶의 낙원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었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들과 산으로 광야로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그 깊고 깊은 엔게디 골짜기, 그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서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0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앞이 캄캄합니다. 어느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여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하라.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과부에게는 외아들, 그 외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외아들을 옥에 가둔 재판관, 그냥 재판관이 아닙니다. 뇌물만 받아먹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힘없고 가련한 이 과부의 소원을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볼 땐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밤낮으로 밤이나 낮이나 재판장에 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애걸복걸 하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자이지만 너무 귀찮게 구니까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스럽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건 내려놓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언약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던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잘 나가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아주 재미있게 그분이 설명하셔서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되셨는데 자기 어머니는 한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자식들 키우면서 어머니 혼자 모든 감당하려니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의 무기는 우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가서 울면은 안 되는 일도 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눈물 흘리고 울어제끼면 그냥 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한을 받은 자기도 한이 많아서 그래서 이 한 때문에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그분 얘기는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을 병에 걸려야 하고, 둘째는 감옥에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셋째는 악처를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2번째 감옥에만 안 갔다 오고 첫 번째 죽을 병에 걸려서 대수술을 하고 그러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형편에 자란 자기 집안을 생각하면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서 아내 사모를 만나는데 그야말로 쉿보라같이 드센 여자를 만나가지고 맨날 다퉈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집안에 들어가기가 싫고 그래 예배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철회기도 하다가 또 이제 날이 새면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야말로 한 많은 삶 또 열등감 뭐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그저 예배당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한 날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실상이란 휴포스타티스란 이 말은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뜻이에요. 확신 있는 증거물.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확실하게 언약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가 되려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앞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것을 시온의 대로로 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신앙의 믿음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내 마음속에 품은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 축복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이 너무 눈부신 광채로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갈 길이 보였던 겁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앙망하면 그 앙망하는 믿음대로 우리 삶이 영적으로 빛나고 충만해지고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용모 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용모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소망은 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내게 언약한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면, 잘 참아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고 사랑관계 속에 갈등이 있고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경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비하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을 소망하고 앙망하고 그 믿음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려운 역경을 잘 참아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한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 전보다 앞으로 갑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철인 황제로 유명한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크리스천이었는데 이교도로 개종하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페르시아 정벌에 나갔을 때에 페르시아 땅을 전승으로 승승장구하던 토벌 대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토벌 대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비꼬는 말로 율리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그 목사,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빈정거리는 말을 하자 토벌 대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세히 알 수 없사오나 아마 황제를 위하여 관을 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믿음 좋은 토벌 장군이 그런 말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배후의 습격을 받고 몸에 상처를 입고 머지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율리아누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아, 그대는 나를 이기었다.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야말로 믿음을 버리고 이교도로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압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모든 걸 벗어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믿음으로 잉태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식어지면 소망도 끊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금의 환난과 역경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과 역경을 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군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맥쿼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